오늘은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가장 정점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는 기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약속을 성취하여 허락하신 이삭이 자라서 성년이 되자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려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부분을 또 떼서 생각을 해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한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세 부분을 한번 떼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 일 이후에는 여기 일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말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축복 혹은 언약을 통갈하여 지칭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1장 마지막 절부터 21장까지의 모든 일, 그 일 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그 일 후에라는 이러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 후에란 말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또 다른 새로운 국면 전개에 대한 머릿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는 예고편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 일 후에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가리키고 있고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도의 신앙을 정험해 보이는 테스트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시험해 보신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려고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이 하나님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항상 성경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표현은 이사야 6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청종하겠습니다. 이 결의에 찬 응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부르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딱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것을 명령하시든지 저는 청종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 믿는 성도가 항상 준비해 두어야만 하는 대답인데, 언제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자기의 영적인 주소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만이, 자,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시듯이 교태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거기에 대답할 말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제가 청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제사 드리는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냥 목을 따는 거예요. 그 피를 내서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것, 그것에 내어주는 것을 번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기적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 얻게 될 위대한 민족의 시작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그 자체에 네 아들 죽여라 그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꿈과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꿈과 미래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이삭은 오랜 기간 고통과 고난이 지난 후에 2번씩이나 있잖아요. 아내 목숨을 걸고, 아내 이름을 걸고 목숨을 구걸했던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얻었던 아들이기에 이제 이삭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기가 이삭이 태어난 지 한 16년, 17년 정도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잡으면 12년 정도 되었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 때가 성인인 12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한 16세나 17세 정도의 성인이 되었지 않나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서 정말 여러분, 한 가정의 웃음은 손주들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가정의 웃음은 자식들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웃을 일도 아닌데 그 자식 하나, 걷는 거 하나, 넘어지는 거 하나 때문에 깔깔깔깔 웃고 좋아합니다. 그 인생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건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 건강으로 시험할 때가 있고요, 재정으로, 물질로 시험할 때가 있고요, 내 인생의 꿈을 포기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아들 이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다 버릴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테스트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고요, 내가 큰 시련을 만나고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평소에는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 가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다 담거나 인생에 내 스스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참 평소에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일반 노래도 참 좋아하고 그냥 흥얼거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가 많이 나오고 또 찬송을 계속 하루 종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찬송가로 그냥 노래로 부르면 쉬운데 선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아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만. 요 1절과 2절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요 중간에 분명히 무엇인가 문장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주신 이유는 뭔데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요 말 정도는 넣어놓고 그 다음에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안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서도 자기가 장작을 쪼개어 가지고 그 쪼갠 장작을 나귀에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상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갈등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각이나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현재의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5절을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누굽니까? 사한 둘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내 아들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가서 번제를 드리면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태워서 드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만 믿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장에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생각이 잘 안 나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자. 너무 단순한 말씀이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꼭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신뢰 밖에 계신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실 것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으로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 믿음 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계획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경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돈,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지식, 이것을 우리가 직접 통제하려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그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물으면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묻고 있는, 아브라함아, 네 인생 전체를 내게 드릴 수 있겠니? 지금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은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요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 아들을 죽여야 돼요. 내 꿈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냥 비빔밥으로 살아가는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99가지 말 듣다가 하나 결정적인 거 안 듣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번제는요, 모든 것을 불사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너의 기쁨을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편안함까지도 내려놓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묻고 칼을 드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제단 위에서 묶어놓고 그것에 칼을 댈 수 있는, 들이댈 수 있는 그것이 순종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정은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를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끝 하나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테스트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두 사안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내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오마.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끌고 아들에게 번제에 뗄 나무 장작을 들여매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원래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앉아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번제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의
손을 묶는 거예요. 이삭의 발을 묶는 거예요. 이삭을 다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급히 나타납니다. 손끝 하나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멈추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야 네가 나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도 인정받아야 안 되겠어요? 지은이 어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하면 인정하면 받아보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한번 받았다면 정말 내 인생에 얼마나 좋겠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를 위하여서 내가 순양을 예비해 두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순양을 예비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건을,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만 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이삭의 믿음도 대단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교육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있잖아요. 산 둘 데리고 자기 아들 데리고 나귀 위에 장작 짓고 왔습니다. 근데 아니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 왔는데 이삭도 이상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6절 말씀, 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입 닫고 가자. 순종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의심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손을 묶였고 제단 위에 누웠으며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신을 치려할 때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론에 이삭의 나이가 17세 정도는 되었을 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삭은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침묵으로 순종하셨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해를 끼칠 리가 없음을 굳게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 아버지의 눈빛과 행동에서 그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곧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저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행동이었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때때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지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순간이 있습니다. 또 이삭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임을 그 아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즉 자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은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히브리서 기자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이삭이 걸었던 모리아산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처럼 침묵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처럼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창세기 22장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삭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을 말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는 순양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림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 가지 이삭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조용히 침묵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들으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이 이삭의 이 세 가지 순종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조용히 침묵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